네, 오늘 하나님의 마음 6번째 합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우리에게 또 하나 담겨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근심이 있냐? 있죠. 한탄도 하셨죠. 창세기 6장입니다. 자, 하나님이 탄식하셨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 있지만 창세기 6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이유를 말하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6장이죠.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물론 아담으로부터 가인과 아벨의 그 첫 아들들이 둘째 아들 그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아벨은 결국 가인에 의해서 죽고 다시 셋의 후손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가인과 그 셋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러죠. 그러면서 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자, 요거는 지금 하나님 자녀와 또 불신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지금 언약의 줄기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창세기 3장 15절을 언약을 주시면서 또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서 아벨이 그걸 알았죠.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던 때가 아닌데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쳤어요. 자,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증거하죠. 정성이 부족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인이 예배 실패한 것이 사람들은 어떤 목사는 정성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물이 그걸 증거한다 그래요. 그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후손들이 이렇게 두 종류로 흘러가죠. 근데 보세요. 그 언약의 줄기는 분명히 있는데도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조차도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가 생각하면서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결혼을 선택하죠.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고 그 당시에는 네피림 시대였다 그러죠. 그래서 5절에 그 얘기예요. 5절. 어쨌든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의 죄악이 이 세상에 꽉 찼다. 그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과 항상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기에 한탄이란 단어.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이 하나님의 근심 이것에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헛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보면 마당만 밟는다고 할 정도로 말라기 4장에 보면요. 말라기 1장에 보면은 영적 예배, 눈먼 예배, 병든 예배 이렇게 드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헛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근심은 뭐냐면 교회가 실패했다. 예배가 실패했다. 그건 어디서 오죠? 그 사람들의 그 자체부터 근본적인 문제부터가 그것을 지금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근심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근심에서 요 사단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단도 24시간 안 잡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고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그렇게 실패시키는 일을 하죠. 근데 사단이 얼마나 머리가 나쁘냐. 인간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사랑하는 대상 우리에게 목숨을 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요. 어떤 문제가 당하고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부모가 대신 받고 싶지 자녀가 받는 걸 볼 수가 없죠. 마찬가지예요.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 인간을 멸망시키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그거를 사단을 가만두질 않죠. 완전 멸망시키죠. 자, 일단요 하나님을 근심케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자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마음 중심으로. 자,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정체성을 상실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즉 창세기 3장에 걸려든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내가 좋은 것 요걸 선택하면서 살죠. 근데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하면 좋은데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삶을 살수록 계속 혼돈 속에 살게 돼요. 자, 두 번째는요 육체가 됐다 그랬죠. 영적인 존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육체로 살게 됐다는 것은요 결국은요 아무리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힘써도요 공허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불신자로 보면 알죠? 저도 불신자 때가 있었죠. 여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묶인 삶이죠. 사주팔자 운명. 또 이사하는 것도 날짜를 받아서, 또 묘자리를 얻는 것도 날짜를 받아서, 뭐 지역도 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것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근데요 신자들도 묶여 살아요. 어디에 묶여 사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봤겠습니까? 요건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또 하겠지만 어느 정도 묶였냐, 제가 요즘 경험을 하는데 어떤 경험이냐면요, 억울하게 누명 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 재판을 했는데 이겼어요. 이건 누명이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다 해가지고 누명이 벗겨졌는데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물론 사단이 뭐 점술로도 역사하고 뭐 사람 돌게도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 진짜 생각을 그렇게 묶인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생각을 풀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건 뭡니까? 선택과 결정, 의지가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 정말 사단은 있다. 결국 사단의 음성 속에 살고 있는 거,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단은 최고 목적이 뭐냐? 구원관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래요. 안 죽는데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사단은 계속 먹어도 안 죽는다. 요게 구원관을 지금 파괴시킨 거예요. 성령 인도도요. 성령 인도 못 받으면요 불신자처럼 살다, 말하자면 망하다가 혹시라도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요 사단한테 내어준 바가 돼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으면 죽는다. 결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성령 인도 또 잘 받는다고 착각해요.
사도행전대로 받아야 되는데 사도행전이 없어요. 그럼 성령님도 결국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감각이 없어요. 자기네들은 성령님도 지금 잘 받는다 생각해요. 성령님도 못 받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겠죠? 사단이 그러네요. 기도하면 응답받아. 아니에요. 기도해도 죽어요. 구원이 파괴됐고요. 성령도 못 받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홍수 심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가만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한테 삼킴을 당하고 있는데 싹 쓸어버리죠. 거기서 반드시 언약의 줄기만 하나님은 지켜줘요. 자, 그러니까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기 모양 좋은 대로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 이 아들들의 영적 상태는 결국 뭐냐? 신념이에요. 요걸 갖고요,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신념은 뭐죠? 그리스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말은 해요. 진짜 믿냐? 안 믿어요. 내 기준대로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건 신념이라는 거예요. 이 신념은 사실 믿음을 착각하는 거야. 자기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자, 문제 오면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진짜 헛소문이 밝혀져도요 생각이 바뀌질 않아요. 문제 분명히 하나님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이거 밝혔어요. 창세기 3장.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가정에 진짜 그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가정에 3 동생들이 다 귀신 들어가 있어요. 귀신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 생활비가 나오는지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뭐 교회 훈련도 받고 막 이렇게 따라 붙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을 해요. 자기가 우리 가정에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방언도 하고 순복음교회는 특히 더 이 성령 바람이 세잖아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진짜 기도, 철야 뭐 팡팡 뛰고 해도 도대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고 했는데, 아, 이 문제가 창세기 3장이었다. 그러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 세상 문제는요, 끝도 없어요. 근데 그 세상 문제조차도 사실은 이 문제, 어떤 문제? 유일한 문제예요.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 다 시작됐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예요. 자, 이 문제에 빠지니까요, 선택과 결정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선택과 결정에 실패한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인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미래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자, 이렇게 창세기 6장에 있잖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또 그들이 육체가 되고 네피림 시대에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도 교회의 모습도요,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신앙을 오히려, 이거는 또 광명한, 어떤 면에서는 광명한 천사처럼 포장돼 있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어떻게 가냐? 마태복음 16장 14절로 갔어요.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희는 지금 나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세례요한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율법적으로 바르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믿으면 응답 받는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죠.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또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선지자들, 지식을 전달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자, 율법, 능력, 치유, 응답.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사람들이 고백을 했죠.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굉장한 유명한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들은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요, 6,000년 시대가 흘렀죠. 근데 뭐 예수님 탄생부터 지금까지라고부터 봅시다. 지금까지 어떤 신학자, 어떤 왕, 또 어떤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람이 절대 없어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요,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 이 현장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가지고는요, 3가지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응답이냐? 믿음이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초대교회 때 보면 많은 죽음까지도 환난, 핍박을 받았죠. 믿음을 지켜왔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럼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반석 같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많은 교회가 교회 당이지 정말 성령이 내주된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교회를 세운다 그랬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요, 이 고백은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또 이 고백한 자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거든요. 이 천국 열쇠는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리는 보좌의 축복이죠. 아무리 잘 믿는다 할지라도요, 하늘 문을 여는 보좌의 축복은 절대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요, 이거를 못 받는다는 것은, 요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결국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 이스라엘의 고난 엄청 많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노예가 됐어요. 또 블레셋, 아수르, 아람, 거기에 굉장히 전쟁으로 고난을 당했고, 기근, 또 포로, 속국. 지금 속국된 이 상황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걸 지금 왜 겪었냐?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보세요. 지금 교회에서 뭘 강조하는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주로 강조하는 게 무엇인가? 그거를 잘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으로 이 3가지 응답을 강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이걸 오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형을
찾아야 됩니다. 시작이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지금 잘해야 돼요.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정확하게 얘기했죠. 이 세상 신, 사단이에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에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요. 복음 누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지금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래요. 자, 요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요게 본질이에요.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것만 놓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은 말씀 떠났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몰라요. 무지해요. 그리스도가 변질된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건지 하늘 보좌의 축복을 갖는 그런 건데도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 감사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설명 잘 해놨죠.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의 복, 요 하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딴 거 다 버려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해야 돼요. 그건 유일한 답이에요. 창세기 3장은요, 유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죠. 어떤 회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요게 우리가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설계예요. 즉 원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영 속에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란 증거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저는 제 메시지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확실히 알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거 하나님 아니라고.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안 보여요. 아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거했어요. 제가 계속 이 얘기해요. 누구나 다 똑같이요. 십자가 통해서 구원받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어요. 누구는 꿈으로, 환상으로, 뭐 체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증거,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랬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지금 누가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이루어진 사실을 봤어요. 근데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던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근원으로 데오빌로가 있죠. 자기 자신도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으로부터 자세히 위로 살핀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로 써보낸 줄 알았다. 그래서 이는 각하로 하여금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부터 배워야 돼요. 첫 단추입니다. 믿음의 첫 단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확인.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이란 증거다. 이 얘기요.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오래 들어야 돼요. 근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말하자면 혼돈이 없어져요. 자, 내가 좋아하는 것. 그렇게 인생 살아봐야 혼돈하다니까요. 육체가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행복할 것 같죠? 공허해요. 불안해요. 결국 사단의 음성 속에서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십자가 다 이루었다. 완성했어요.
모든 구원 사역이 우리의 참 제사장이시죠. 자, 그리고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흑암 권세 꺾으신 왕.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왕이에요. 자, 이 사실로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해야 되고요. 운전을 하든 뭐 하든 일어나든 뭐 하든 계속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느 때는 그죠. 뭐 부부들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권태기도 오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권태기가 와요. 그래도 하세요. 근데 우리는 권태기 수준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이기 때문에 자기가 역사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이게 증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성령은 우리를 땅까지 증인되도록 인도하시잖아요. 자, 증인으로. 이 속에서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 단어는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란 단어도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신학자, 어떤 철학자, 어떤 그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형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물론 그리스도 삼직이지만 성령 충만이요. 요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힘을 가진 자죠.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이 복음을 막습니까? 복음을 떠납니까?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요, 싸우지 않아요. 안 싸우고도 이기게 돼 있죠.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은 다 수용할 수 있고 다 초월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시죠. 근데요, 그리스도를, 요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전도의 문은. 이상하게 그리스도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들어도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이 전도의 문은요, 막을 수 없어요. 누가 막아요? 자, 말씀 성취는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취되게 있어요. 이 말씀 성취 속에서만 하늘 보좌에 축복이 임해요.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할 수 있죠. 요 세 가지 답 가진 자. 답 가진 자가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이해가 달라요. 이해하는 게. 똑같은 말을 듣는데 하나님 수준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듣는데 자기 수준, 인간의 수준으로 들어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그 강간을 당했나? 하여튼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다 끝났다, 괜찮다, 이렇게 말한 거 가지고 목사가 저렇게 말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자매가 그걸 가지고 어떤 그 집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수준 있는 말도, 영적인 수준, 어마어마한 말을 저렇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군요. 그러면 그 말은 저 사람들한테는 상처가 되겠군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너무 이쁜 거 있죠.
야, 어떻게 너가 그런 말을 하냐. 진짜 제자는 다르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 이뤘다. 물론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렇게 하죠. 그렇게 상처 입은 사람한테 이 사람이 원래 끼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 순진한 사람인지, 만약에 끼가 있는 사람한테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뤘다 이러면은요, 안 돼요. 막 계속 범죄하겠죠. 근데 처음 당하고 자기 자신까지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강조해줘야 돼요. 모든 문제 끝났다, 다 이뤘다. 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사실이니까. 근데 사단에 잡혀서 끼가 있어서 음란한 그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 할 수가 없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진짜 힘이 되는 말도 누구한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자, 문제 보는 눈. 또 사람 보는 눈도 달라요. 제자는요, 선택과 결정이 다릅니다. 5번째요. 오직 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 하는 사람만이 현장에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죠. 제가 현장 정복 그러면 에덴 동산 축복 이렇게 얘기도 했죠. 그 에덴 동산 축복은 결국 뭡니까? 교회의 축복이죠. 요거를 맡겨요, 하나님이. 자, 하나님 근심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지금 모든 것은 지금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모든 심판은요, 요게 안 돼서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나쁘다, 내가 도둑질했냐, 내가 가늠했냐,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영적인 호흡을 하냐, 거기에 모든 그 심판과 축복이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요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4절을 강조해요. 그렇게 되면요, 요거는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절대 이 세 가지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은 단지 그거예요. 그리스도를 줬는데도 사람들이 무지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변질되게, 이건 또 결국이잖아요. 그리스도 말하면서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양 요걸 강조해버리면 죄감, 자범죄, 회개. 나보고 그 회개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얘기하거든. 왜 메시지 속에서 회개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냐. 그래서 나는 얘기했다. 회개보다 진짜 회개는 뭐냐. 누구에게나 사단의 통로가 있다. 요걸 찾아라. 그리고 요거를 없애라. 누구나 문제 오면 갱신할 게 있다. 요걸 찾아라. 그리고 우리는 치유받을 게 있다. 이건 자신들이 알죠. 내가 뭘 갱신해야 되지, 내가 어떤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는지. 이건 진짜 회개예요. 이게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뭐 철야 금식 기도해도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요, 땅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그게 사단한테 잡힌 거기 때문에 진짜 회개는 그걸 해야 되죠. 자, 오늘 하나님의 마음, 이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근심은 무엇일까, 이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한동안 올해 정말 25년도에 하나님 마음을 가슴에 담으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뭘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 정말 정신 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화해야 됩니다. 개인화 안 되면 자녀들한테 답 못 줍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